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4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봤을 텐데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깊이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곱을 대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펼쳐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명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나다나엘이 진실한 사람으로 이제 그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간사함이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돼?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힘과 의지에서 탈피했구나.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49절이 정답이에요.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 생각이 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갔습니다. 그때 도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눈앞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메시아가 그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왜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정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억눌리고 있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겠어요.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지금 나다나엘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도 참 뭡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불어하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이제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제 드디어 네가 누구를 알기 시작했다. 메시아를 알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8가지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이 뭐예요? 양자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가 바꿀 수 없는 특권이죠. 근데 그 양자됨을 통해서 율법을 세워가신다. 왜?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영광된 자리가 있죠. 그러면 영광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칭성을 이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받은 민족들이다. 근데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면 반드시 약속으로 성취가 된다. 그 6가지의 특권,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그들의 조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특권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논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별 뜻이 없겠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 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바울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버리시겠다, 버리시지 않겠다?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두 번 등장이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죠.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 무리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7절하고 이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욕을 퍼붓습니다.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독사는 누굴 상징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독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계속 독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 죽입니다. 물어 삼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생각한다면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목이 뻣뻣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강조만 하면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묘를 두 개로 딱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절로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서로가 누구의 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묘라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회개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8장 33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번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세례 요한이 말했다면 이제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3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는 아니죠. 뭘 안다? 참된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남은 자에 속하여 있는 유대인들도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도 깊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영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창세기에는 어느 나라의 종이 됐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이 됐습니까?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한테? 로마에 멸망당해서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내세우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그들의 목은 어떻다? 뻣뻣하다. 교만하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벗었다, 못 벗었다? 못 벗었다라는 거죠.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여기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풀어가고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 교만한 이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워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이라 하지?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남은 자가 되라. 바울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뭘로나 혈통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육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 또 사람의 뜻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 누구로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누구에게 항복해라. 예? 누구한테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믿는이에요. 믿는. 근데 이 믿는이라는 단어는 분사 형태거든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 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과거거든요.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보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근데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상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또 인간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누구한테 온전히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고,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신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증을 해갑니다. 그 첫 번째 논증이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2장에 나와 있는 이 흐름이 9장과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논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씨라는 단어죠. 씨. 누구의 씨인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인가? 이삭의 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의 씨가 될 것인가? 이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먼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아들만, 딸들 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25장이면 그드라의 자손 6명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8명 중에 약속의 자는 몇 명? 딱 하면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거룩한 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단어가 하나 바뀌었어요. 이사야 1장 9절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생존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 2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씨는 생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곧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생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사상? 남은 자 사상.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 그로 하여금 엘리에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 그가 반드시 너의 씨가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절에요. 로마서 7절에요.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내 씨라 어떻게 될 것이라? 불리리라. 내 씨라 불리리라. 근데 이 불리리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불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불리게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불리게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도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온전히 누구의 힘으로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8절이죠.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자녀에 속해야 돼요? 약속의 자녀에 속해야 돼요? 당연히 알죠. 약속의 자녀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에 속했느냐? 바울이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았다? 누가 이어받았어요?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지금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종합해 줍니다. 105편 8절과 10절에서 정확하게 종합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이삭이 받았던 그 언약을 또 누가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물려받은 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 꼭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럼 초림하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깨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입니까? 재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우리 가정도 약속의 자녀인가?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약속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9절에서 세 번째를 강조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성취해 가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명년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헬라어에는 때가 두 가지 단어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물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은 물질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명년이 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년이 때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르리니. 아들을 주시겠다 한 것이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리니. 내가 이르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러니 약속의 성취가 어떤 분들은 내 노력과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너희들 유대인이지만 그 꼿꼿한 목을 지금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조차도 누구한테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논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논증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는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의 씨에서 나와 믿음의 여인에게 길러져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삭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예요? 리브가와 야곱에서. 이것을 통해서 논증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사사기에 누가 있냐면 사사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갈렙이죠, 갈렙. 근데 갈렙의 딸이 누구예요? 악사입니다. 갈렙이 땅을 점령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땅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세우는 거죠. 이 땅을 점령하게 된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여러분, 딸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죠. 부모 마음은 신실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땅을 점령한 사람을 딱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온니엘이죠. 근데 그 온니엘도 사사기를 보면 사사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이에요.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갈렙이 묻습니다.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렙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딸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나에게 뭘 달라? 복을 달라.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뭘 달라? 복을 달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죠. 이번엔 또 뭘 달라? 샘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샘물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으로 보면 기업이에요, 기업.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악사의 신앙이 누굴 닮아가고 있어요? 갈렙을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80에 누굴 찾아가냐면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비록 80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런 신앙이 지금 누구에게로 다 이어져 가고 있어요? 딸. 그럼 저는 더 한 걸음 생각하는 거죠. 이 딸에게만 이런 이 신앙이 이어지느냐? 아니죠. 딸의 남편이 누굽니까? 온니엘. 그러면 남편도 자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만큼 부모들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먼저 보셔야 돼요. 12절 로마서 12절 9장 12절 13절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에요 칼빈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정이 됐느냐? 그럼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이것을 서서히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2절과 13절만 딸랑 놓고 본다면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오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는 선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겠네?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12절과 13절이 되는 결과 이유가 되는 거죠. 원인.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리브가를 통해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애들이. 장자권이 누군가? 아니면 빨리 어떻게 세상에 나올 것인가? 근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순서는 이미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뱃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니까 싸우고 있는 그런 걸 다 느끼잖아요. 부모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가 이러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리고 나서 이런 물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누리다와 섬기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 미완료라는 시제거든요. 이것은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선택은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확정된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에서가 좋아하는 건 뭐였습니까? 사냥. 근데 야곱은 항상 누구 곁에 있었어요?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습니까? 엄마의 신앙을 본받죠. 그러면 엄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눈여겨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여러분 에서의 그 장자권이 단순히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계속 어때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야곱에게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나는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엉망진창이 돼도 된다? 아니죠. 선택은 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이 점점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거 없나요? 이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써냈네요. 이거 뭡니까? 1장 2절 3절인데 2장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때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북이스라엘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다 포로로 귀환을 했고 이제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상황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 남은 자 사상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연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중간점 보십시오. 2절 중간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왜 사랑하였느냐? 에서는 장자권을 어때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한테 양육을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야곱한테 다 넘어간 거죠.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울의 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내면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있겠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누굴 본 것처럼 나다네엘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참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를 통해 누가 났다? 이삭이 났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그냥 내 힘으로 육신의 형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빨리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는 누구를 예를 들어요? 리브가와 야곱. 에서와 야곱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뱃속에서 선택되어졌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야곱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았어. 그러나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다 넘어갔다? 예? 야곱으로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절의 핵심은 이스라엘에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장자권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에게서 누구한테 넘어간다?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신 장자권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합니다. 목이 굳었습니다. 뻣뻣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을 우리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